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이 흔히 말하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고 이 1장에서 50장까지 되어 있는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눌 수가 있고, 또 1장에서 11장까지를 흔히 말하기를 원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 이야기,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네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 사건, 이렇게 네 가지의 사건, 또 네 가지의 인물,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1장에 나오는 1장 2장에 나오는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할 텐데, 그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장, 그러니까는 노아 홍수 이후로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계속 자녀를 낳고 자손을 낳고, 그들이 이제 여기 10장에 읽어보면 각 언어대로,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됐는데, 이 먼저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10장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언어에 따라서 흩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셈의 족보에서도 셈은 야헬의 온 조상이었다. 그러니까 야헬은 또 셈으로부터 아들이 아니고 아들의 아들의 아들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야헬을 강조하는데, 그 야헬이 두 아들을 낳았다. 하나는 이제 여기 나오는 벨렉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하나는 욕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특별히 이 벨렉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나뉘다, 나누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탑 사건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흩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잠깐 보게 되면 고조선의 역사가 있었고, 그 전에는 뭐 신석기 시대, 그 후에는 또 고석기 시대, 뭐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족이 모였겠죠. 근데 가족까지 모였다가 시족이 모이게 되고, 그 시족이 또 모이다가 부족이 모이고, 부족이 모이다가 이제 나라가 되고, 뭐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게 되는데, 근데 다시금 또 이게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토테니즘이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자연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이 숭배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그 시족 또는 부족 그런 사회를 이루면서 그 시족을 가리켜서 곰의 어떤 시족이 되고, 어떤 뭐 사자의 시족이 되고, 이런 시족이 되는 것은 다 그것들이 토테니즘이라는 그런 종교의 영향을 갖게 되는데, 곰을 숭상하는 시족들, 부족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신을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태양이 신이야, 달이 신이야, 곰이 신이야, 뭐 바위가 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일본에 가면 지금도 우상이 많은데, 그 우상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이거는 신처럼 생겼는데 주워다가 그 신사에다 집어넣고 그걸 향해서 계속 빌고 신앙을 갖고 하면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갈대 우르 살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의 조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또 하나의 생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아예 돌에 새겨 주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내 앞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조각하지도 말고 붙지도 말고 그들 앞에 전하지도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지도 말고 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들이 만드는 신앙, 이것이 있으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그게 바알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를
더 많은 생산을 갖게 되고 이게 아세라거든요. 아세라 신 같은 경우는 젖이 몇 개인지도 몰라. 이게 풍요를 주기 위해서 그런 형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우상들이 이제 만연되게 된다는 게 만연되게 됐을 때 그 갈대아 우르가 그 대표적인 도시고 대표적인 어떤 무리를 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렇게 만연된 우상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유일신 사상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어쨌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또 하나 여기 덧붙인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그 시작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사람은 점점 이 바벨탑 산 사건도 바로 그런 건데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게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고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또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런 흔히 자기들이 만드는 천국, 자기들이 만드는 낙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이 얼마든지 우리는 그래서 또 하나 이 바벨탑 사건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자꾸만 이게 하늘을 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표현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쌓아서 하늘을 닿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걸 면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벨탑을 왜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다고 그렇게 표현돼 있을까요? 경험돼 있는 게 있어요. 뭐가? 홍수 심판이. 홍수가 물이 막 잠기기 시작하는데 모든 산을 다 잠겨버리고 그 높은 산까지 위에도 더 물이 잠길 정도로 그렇게 홍수 심판을 한번 이 노아 시대에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가 930살까지 950살까지 살았잖아요. 601살에 600년도에 홍수가 나고 601살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서 350년을 더 살았는데 그 350년 동안에 또 그 세 아들이 계속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뭐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계속 홍수 이야기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잖아요. 구전돼서 계속 이야기되는 가운데 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 속에서도 그들 속에 들려진 이야기가 혹이나 또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다. 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면 충분히 우리는 그 홍수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이 있다. 이 능력 대결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인간의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함의 자손들 이야기 속에 나오죠.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10장 8절에 보게 되면 니무롯이 나오잖아요. 니무롯은 용사였다. 첫 용사였고 사냥꾼인데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감한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건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용기를 갖는 그런 용감이 아니라 포악하고 사납고 이 뭐 침략하고 정복하고 이런 표현들이군요. 힘이 생기니까 이 힘이 있으면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짓밟고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이런 군림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인간 사회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또 니무롯이 어디로 가요? 이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신의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가 바벨, 에레캇 뭐 이런 이야기 사람의 이름 이야기 속에는 그 지명 이야기가 같이 더불어 그러니까 이름이면서 지명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쫓겨나서 유리하는 사람이 됐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이 에녹이다. 근데 그 성을 지었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곧 지명이 되고 거기를 말하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 니무롯이 신할 평지 쪽으로 가고 거기서 자녀를 낳고 자손을 낳으면서 거기에 바벨이라는 아들도 있었고 바벨이라는 지역을 만들게 되는 그곳에서 오늘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지금도 보세요. 각 나라들마다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일 높은 건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100층을 지으면 그 옆에 있는 나라가 101층을 짓고 101층을 지으면 102층을 짓고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롯데타워잖아요. 그 롯데타워가 숫자적인 의미를 뒀어요. 층으로 따지면 123층이고 높이로 따지면 555m. 뭐 더 높일 수도 있고 더 이게 길이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숫자적인 의미를 넣어서 123층 555m의 건물을 지금 우리나라 그 서울에 지어놨는데 계속 나라들마다 새로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게 계속 부강한 나라일수록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제일 높은 건물을 가지고 있다, 빌딩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 가면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에펠탑이래요. 저는 어렸을 때 에펠탑 들으면서 뭐 조그만 탑 하나 쌓여져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요즘은 영상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영상을 보거나 그림을 보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또 이 일본 동경에 가면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또 할 수만 있으면 그 올라가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동경탑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도 에펠탑처럼 이게 높은 탑을 세웠는데 지금 이 사람들마다 이 나라들마다 어떻게 하면 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가 여기에 경쟁이 되고 혈안이 되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되면 참 좋은데 인간의 어떤 자만과 인간의 어떤 자랑과 인간의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 교만이 그 안에 있게 되니까 결국은 이 바벨탑 그 고대 원시 시대에 있었던 이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어제 말씀 전도서 말씀을 묵상했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 왜 홍수 시판이 일어났죠? 홍수 시판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의 죄가 그렇게 사악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죄로 심판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해요? 참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또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 며느리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다시는 이 물로 인해서 너희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할게. 내가 하나 보여줄게. 이 무지개야, 무지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내가 너희들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 기억하고 내가 언약이라고 표현했어요. 언약. 언약은 뭐예요? 약속하는 거거든요.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떡이나 그래서 높이 싸고 더 하늘 꼭대기까지 닿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노아 식구들한테도 그 방주에 나온 노아 식구들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충만해라. 이게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흩어져서 너희들 편만하게 이렇게 흩어져 살아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 이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모여서 사도행전을 봐도 또 알아요. 사도행전 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들이 얼마나 이게 곳곳에 다 이렇게 해놨어요.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 이제 120명도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 되다 보니 야 우리끼리 뭐 여기서 한번 재밌게 신앙생활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야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재밌게 우리끼리 신앙생활하자. 그 일이 결국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갑작스럽게 큰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되고 제자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모여서 큰 힘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에서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이거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우리끼리도 얼마든지 이 바벨탑을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이름을 낼 수도 있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도 천국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이고, 지금은 천국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천국문이 닫혀지게 될 텐데, 천국문이 닫혀지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유는,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아직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아직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금 바벨탑 사건으로 가서 이들이 시날 광야에서 모여서 이제 탑을 하나 세우는데 1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노아의 8식구로 시작이 됐으니까. 노아의 8식구가 뭐 말이 다르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다 말을 똑같이 그 당시에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어떤 언어를,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서로 살다가 점점 이제 자녀가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지역이 다르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조그만 어떻게 보면 넓은 땅덩어리를 할 수 있고 또 좁은 땅덩어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도 막 방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투리.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들이 제주도 말을 하면 전혀 우리는 못 알아듣고 꼭 외국어 하는 것처럼 들려지지 뜻을 몰라요. 중국은 더합니다. 중국은 중국말 한다고 하지만 또 거기 사투리가 방언이 있게 되면 그러면 더 자기들끼리도 못 알아듣게 돼. 북한도 한국말을 하지만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우리가 쓰는 말하고 이 쓰는 상태가 또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북한 사람이 지금 많이 내려와서 지금 여기 남한에 살고 있는데 가끔 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일 없어요 그래. 일 없어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일 없어요 하는 건 뭐예요? 괜찮아요, 귀찮아요, 상관하지 마라, 이런 뜻이지만 거기서 북한 사람들이 일 없어요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표현이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노아의 8식구 안에는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고, 그러다가 계속 자녀가 생기면서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이 바벨탑 사건 전까지는 의사소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탑을 쌓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뭘 하는가 이렇게 내려와 보셨는데 그들이 쌓는 이 탑을 보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6절을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 하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바벨탑이 완성이 되고 이 바벨탑을 위해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있으면 이제는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봐라 우리도 이렇게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하는 그런 모습들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좀 재물이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지위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 없이
뭐 귀찮게 예배드리고 귀찮게 신앙생활하고 그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미련한 사람이 하는 거지 뭐 이래 가지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경시하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53편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어리석음이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고 어리석음이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교만하니까 어리석어지게 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능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6절에 지금 이 바벨탑 사건 하나도 지금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데 이들이 만약 이것을 다 이루게 되면 이후로는 그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이걸 더 통제할 수 있고 막을 수 있겠는가 교만해서 다시 또 넘어가요. 다시 넘어가서 왜 아담을 만드셨어요? 왜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만나시고 지금도 같이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리게 되고 또 떠나려고 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일을 막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를 그들이 말하는 대화하는 말들을 혼잡하게 하자, 다르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갑작스럽게 언어가 달라졌다는 게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일을 추진을 더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혼란이 더 가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지게 됐다. 여기 그 이야기잖아요. 8절 9절에 보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건설하는 것이 그치게 되고 거기 이름에 바벨이다, 흩어져다, 혼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바벨이다 하는 지역이 됐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퀴즈예요, 퀴즈.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요? 퀴즈. 예전에는 중국어를 제일 많이 써.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얼마 전부터 역전이 돼서 인도 사람이 제일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인도어를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계속 산화 제한을 했고 인도는 계속 산화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인도 사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인도 말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 쓰여지니까 영어가 제일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쓰는 숫자로 보게 되면 영어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영어와 더불어서 견주는 것이 불어예요. 프랑스어. 제가 뭐 역사를 좀 배울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영국 사람들, 영국에서 연구하시는 영국 사람들이 귀족들은 일부러 불어를 배웠대. 불어가 그렇게 귀족처럼 생기고 우아한 어떤 언어 표현이 나는 것처럼 몽조르르 뭐 이렇게 굴리고 막 그러니까 예, 불어를 일부러 배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언어가 지금 이 지구상의 언어가 대략 한 7천 개가 있대. 뭐 그 이상이 있겠죠. 방언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그 이상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들이 계속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들이 모이면서 새로운 언어를 가지면서 흩어졌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했어요. 역으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 안에는 지금 뭐 한국 사람도 갈 테고 미국 사람도 갈 테고 중국 사람도 갈 테고 뭐 인도 사람도 갈 테고 다 이렇게 천국에 갈 텐데 이 언어가 틀려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다른 건 모르는데 어떤 언어인지 모르지만 천국에는 언어가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가르쳐서 제가 오늘 새벽에 지었어요. 뭐라 지었냐면 사랑의 언어다. 사랑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언어를 다 나라별로 또 지역별로 다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틀린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지만 이렇게 배우지 않은 언어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오히려 천국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텐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 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언어가 뭐냐?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는 또 뭐냐? 하나님을 믿는 언어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서로에 나눠지잖아요. 언어가 나눠지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어가 하나 되면 사랑의 언어로 하나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벽돌을 만들면서 또 재능을 이제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오히려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을 만들 수 있고 낙원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이 땅에 에녹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낮아지는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항상 사랑의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